2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학원 복음화 말씀 같이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 들어와 가지고 미리 본 렘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이번 2월 첫째 주 메시지는 미리 본 이사야입니다. 뭘 미리 봤냐? 렘넌트 일어날 것을 미리 봤죠. 이 응답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완전 미리 본 사람이었어요. 아수르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수르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그 뒤에 바벨론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봤어요.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유다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근데 그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을 아주 미리 봤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오겠지만 그러나 그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강대국 바벨론 통해 가지고 거기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본 사람이 이사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한 740년, 700년 뭐 이 사이거든요. 근데 BC 586년에 함락되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이 바벨론과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BC 538년 뭐 그때까지의 일을 미리 본 거죠.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미리 본 사람이 이사야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걸 봤어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한 걸 봤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본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본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분은 처녀에게서 잉태될 것이다. 아기로 오실 것이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 때문에 전 세계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미리 봤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본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아주 눈으로 보듯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 오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과 그 다음에 이 일에 주역이 될 사람이 남은 자 렘넌트일 것이다, 그루터기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본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건들을 이사야가 기도 속에서 미리 봤죠. 그 이사야가 남긴 메시지가 시대와 후대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잡으면 미리 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시대를 미리 보고 복음의 흐름을 미리 보고 렘넌트 운동의 미래를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미리 본 사람은 힘을 가질 수 있죠. 미리 가지게 되고요. 그 미리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미리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CBDIP의 여정을 여러분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야가 미리 볼 수 있었냐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체험하는 깊은 시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체험하는 깊은 시간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때 여러분이 이 시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 승리한단 말이에요. 뭘 봤습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천사들이 활동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체험할 만큼 중요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보좌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체험되는 것을 본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보좌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승리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리시는구나. 복음 체험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요.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찾아내게 하실 것을 본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 체험하는 깊은 시간 가지면 승리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진짜 짧은 시간, 조용한 시간. 그런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10분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응답받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여기에서 일어나거든요. 전도운동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시로 기도하는 데서요. 잠깐 시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거든요. 왜냐? 전도운동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렘넌트 운동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이 기도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체험됨으로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기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고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만큼 성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가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겠다. 이것만 해도 돼요. 내가 하루에 3번만 시간 정해놓고 조용히 복음을 누리겠다. 이것만 해도 돼요. 내가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한 번 할 때마다 5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을 나의 것이 되도록 누리겠다. 이거 결단하시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 하루 3번만 해보세요. 내가 하루 3번 시간 정해놓고 나를 멈추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시간을 만든다. 여기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오게 될 겁니다. 복음이 체험되고 보좌의 비밀이 체험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이 체험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을 메시지로 딱 주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은 완전 멸망 상태 속에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무슨 사건입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게 된 근본 이유 사건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어서. 누가 속였습니까? 마귀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완전 멸망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죠. 무속 점수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죠. 이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 이러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차례대로 오고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에게까지 멸망이 대물림됩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인간이 완전 빠져버렸는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온 장본인, 원수, 사단, 마귀, 여기서는 뱀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짓이겨버리겠다, 영어로는 크러쉬하겠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를 박살냄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완전 끝내버림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네피림 시대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을 그때, 홍수 심판이 와서 다 멸망하게 됐을 그때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멸망치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홍수에 멸망의 물이 들어오는데 이 배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복음 놓치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 노예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완전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 회복해서, 피제사 회복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다는 표시로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다. 유월절을 이미 주신 거죠. 노예가 된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를 살릴 답이 바로 이 답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로 나타난 겁니다. 뭡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취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예언되었었던 복음의 흐름과 앞으로 성취될 복음의 흐름을 두고 이사야는 중간에서 연결을 한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잇는 사람, 복음의 대열 속에 서서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뭘 했다고요? 복음의 흐름을 미리 봤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흐름을 미리 보고 미래에 흘러갈 복음에 대해서 미리 보고 그 속에서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으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결국 미래를 살리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신 거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알게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흘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비추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서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빛을 발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오게 될 것이다.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누가 빛을 비추게 되느냐? 아들, 딸들이. 누가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 하게 될 것이냐? 렘넌트들이. 이것이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미래란 말이야.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방, 열왕, 여기가 빛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열방이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받게 될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열왕들이 모여오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이 나열이 되죠. 이사야 60장에는 그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면서 제일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복음 가진 자는요, 아주 작은 자 같은데 천을 이루고요, 아주 약한 자 같은데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얼마나 작냐, 여러분이 얼마나 약하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숫자 작다 해도 아무 신경 쓰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힘이 별로 없다 해서 그것 가지고 복음 못 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무리 내가 약하다 해도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면 천을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약하다 해도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저 강대국을 살리게 될 것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될 것이요. 왕들을 변화시키고 저 왕들 앞에 서서 왕들을 살리는 서밋 운동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미래였습니다. 자, 뭘 봤어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복음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실 운동,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 운동을 미리 봤고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 하나님께서 보내실 복음의 흐름, 이걸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제대로 세밀하게 봤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미리 본 이사야가 렘넌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한 겁니다. 렘넌트의 미션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입니다. 종일 종야 잠잠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24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파수하는 응답을 받아라. 멸망이 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응답을 받아라. 재앙이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응답을 받아라. 여러분을 보고 무엇으로 불렀냐?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 메시지 나온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래서 통신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제 제가 직접 받은 훈련은 아니고 저희 소속된 대대가 가서 받은 훈련이었어요. 이 훈련이 얼마나 빡빡한 훈련인지 이제 북한군하고 실제 싸운다라는 기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력한 부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해병대는 열받겠지만 해병대도 이 부대를 못 이겼어. 어떤 부대냐? 이제 군 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북한군 역할을 하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하고 이제 맞서서 싸우는 거야. 이 부대가. 그러니까 일반 육군들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 3주 동안 북한군 역할하는 그 부대하고 싸웁니다. 그러면은 3주 동안 이 친구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그냥 훈련하는 중에 레이저 장비 같은 거 다 달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가지는 않지만 레이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로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폭탄이 터졌다 하면 그 폭탄 터진 그 결과가 전부 자기의 이제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옷에 나타나요. 당신은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당신은 지금 부상당했기 때문에 응급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당신은 중상이기 때문에 후방으로 이송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게 본부로 다 올라가거든요. 데이터가. 엄청 빡센 훈련이야. 못 모르고 밥 먹다가 밥 먹는 중간에 폭탄 터져가지고 밥 먹다가 사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날아옵니다. 이 부대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예하 부대가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 북한군 역할을 하는 이 부대가 어떻게 이제 우리 부대를 공격하느냐, 우리 일대대를 어떻게 공격했느냐, 옷을 훔쳐. 그래서 이제 북한군 옷을 입고 처음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어디 이제 살살 들어가가지고 뭐 빨래 했든지 어땠든지 이런 옷을 훔친 거야. 그래서 이제 남한군 군복으로 위장해가지고 슬슬 걸어오면서 인사합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는 거야.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대대장님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저쪽 계신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하세요 하고 딱 가가지고 뭘 하냐면 대대장실을 포위합니다. 특공대가.
포위하고 나서 뭘 하느냐면 통신망을 다 끊어버려요. 통신망 있는 무선, 유선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안테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다 차단하는 거지. 이래놓고 급습해서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대대장실 들어가가지고 대대장부터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은 계급이잖아. 이 친구들은 이제 다 병사인데 대대장은 높잖아. 그러니까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총 쏴가지고 대대장 사망. 이렇게 되니까 대장이 없어지니까 부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통신망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전쟁할 때 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사수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항상 지켜야 돼. 적군이 노리니까. 파수꾼이다. 전 세계를 살리도록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고 그 통신망 만드는 일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바라보고 통신 계속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미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데 24시 누려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만민을 위하여 대로를 열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서 전체가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션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파수꾼의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자, 이 모든 일을 무엇을 가지고 회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 운동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이 말씀 운동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있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상처를 못 이긴다니까. 무슨 희한한 상처들이 많다고.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학교에서 시달리는 거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시달리는 거 있죠. 가정에서 시달리는 거 있죠. 무슨 만남, 무슨 사건 통해서 시달리는 거 있죠. 여러 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온다니까요. 시험에 빠뜨린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내가 절망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자꾸만 생각나가지고 이불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 상처 있는 자리에 구석구석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놓고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물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살이 돋아나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흑암을 꺾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죠?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생명 운동이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마른 뼈다귀 같이 죽었던 영혼들이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나를 치유하고 현장의 흑암 세력을 꺾고 그 현장에 생명 운동 펼치는 것. 답은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친다. 목표는 뭐예요? 자꾸 불신자들이 복음받고 새 생명 얻게 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보고 말씀 운동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씀 운동을 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는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 일으키는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운동 계속 일어나. 이 영접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 운동으로 응답받습니까? 양육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장해야 되겠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해가지고 5가지 확신이 분명히 가져지고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양육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게 되겠죠. 이게 말씀운동의 목표예요.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양육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 건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도록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통해서 또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겠죠. 또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현장이 변화됩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자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복음화 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깊은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드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현장에서 받는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237로, 5천 종족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 운동의 일들이 전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 언약 붙잡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시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이 응답을 찾아보세요. 1대1 말씀 운동 필요합니다. 1대1로 다락방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흑암 꺾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정말 목표는 뭡니까? 학교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학교 현장 파고 들어가지고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여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미션 붙잡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겠다.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메시지를 전하든지 메시지를 받든지 할 것이다. 꼭 여러분들이 이거 작정하고 미션 실천하는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참 감사하고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이번 주에 시작하자는 거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문을 이제 보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솔직히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각인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생각이 각인된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각인된 곳에서 자기의 삶이 나오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나오고 이 생각과 행동이 쌓이면 삶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럼 각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복에서 나오거든. 뭘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각인이 바뀌어 버리는데, 우리 랩런트들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전부 이상한 것들이란 말이지. 미안하지만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라고 해가지고 배우는 것들이, 보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전부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가끔 이제 그 DC 같은 데 가가지고 만화 연재 갤러리 이런 걸 들어가서 구경해 보거든요. 근데 너무 다 일일이 찾아볼 시간은 없고 추천 많이 받아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제목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씩 보는데 그것도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괜찮다 해가지고 인정받은 것들 위주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막 유익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 과학 관련된 것들을 드립으로 해가지고 만화로 만들어내는데 뭐 아인슈타인의 기묘한 모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아, 이런 것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멋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점점 믿음 없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 만화를 그린 사람들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아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비과학적인 것들, 비이성적인 것들, 신에 대한 것들 쫙 깝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쫙 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엄청 부정한다 이런 게 아니야. 신을 부정한다, 종교를 모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도출하는 거지.
대놓고 까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속는다니까요. 이런 걸 많이 본다? 성경 보면 안 믿어지는 거지. 강단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강단 메시지 들으면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의심만 더 들지.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 다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현장의 영적 사실 모르거든. 학교에서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언론에서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줘요? 유튜브 열심히 보면 그 알고리즘이 여러분에게 영적 사실을 노출시켜 줍니까? 아니거든요. 모른다니까. 미안하지만. 점점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은 각인되게 됩니다. 자꾸 반복되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우리가 말씀 듣냐고요. 일주일에 몇 번 메시지에 복음에 노출되냐고요. 이것을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운동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 각인을 바꾸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깊은 복음 체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두고 일어날 일들,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이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각인을 뒤집는 말씀 운동 집중을 통하여 이 미리 보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시대, 재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렘넌트 제자들을 축복하사 말씀 집중, 복음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시며 세상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을 무너뜨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영적 분위기 바뀌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에게 복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기도 24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 주시며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한 말씀 운동이 우리 렘넌트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